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임신이 후기가 돼서 산딸이 다 된 어느 임산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임산부가 이제 병원에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으려고 산부인과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 이상하거나 어디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임산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무 불편하고 이상한 게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임산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입에서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고요. 늘 속이 메스껍고요. 잠을 자려고 해도 푹 잘 수가 없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머리도 아프고 또 아기가 얼마나 발기질을 하는지 배도 아프고 다 그래요. 그때 의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진찰 기록하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상 없음. 왜 그럴까요? 당연한 증상들이고 자연적인 증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의 이런 하소연은요, 새 생명을 잉태한 여인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증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임산부 자신이 이상하다고 불편하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내가 맞이할 때 그 일이 나에게 이상하고 나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겪고 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일들이었구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고요. 그 자녀 때문에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자녀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히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걸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개척을 해야 되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들은 바로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정상적인, 극히 정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이든지 자신의 자녀들이 가장 바르고 옳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옳은 길, 좋은 길,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하나하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바로 네 발 달린 동물, 땅 위의 동물들,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꽃이자 절정은 바로 인간의 창조예요. 사람을 만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의 사역은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마지막 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앞에 5일 동안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생물, 가축, 기는 것, 짐승까지도 모두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 그냥 흘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권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고 못하실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 한마디로 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뭐였냐면 땅의 생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가축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베헤마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하지 못하는 네발 짐승,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라고 하는 말은 힘센 야수를 뜻해요. 자, 그러면 베헤마와 하이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벤헤마를 만드셨습니다. 가축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소나 양과 말과 같은 이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가축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물을 만드셔서 다른 짐승과는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 즉 짐승을 만드셨는데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베헤마와는 좀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생 짐승들, 야생 들짐승을 이야기할 때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힘센 야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가축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 짐승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엿새 동안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죽음은 우리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다른 육식동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육식동물은 뭘 먹고 살았을까? 이 육식동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을 텐데 이 육식동물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세요? 네, 생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궁금증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재밌어지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9절로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를?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과 가축들 이 모두는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바로 풀과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다. 우리 사람도 무슨 동물이어야 돼요?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저도 뭘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해요. 네, 사람은 초식동물이고 모든 생물들이 다 초식동물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만드실 때 초식동물로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뭘까? 그 이유는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실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땅, 새 하늘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같은 것을 먹고 서로 해함과 상함이나 죽음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요, 죄송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실 하늘, 하나님이 세우실 새 땅, 이거를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신천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저기 신천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이 신천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모든 동물은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식동물은 함께 같은 것을 먹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만드셨을 때 이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는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바로 그 천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다른 짐승이나 가축이나 풀이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그 모양이나 형상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 형상과 모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모두는 다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양만, 껍데기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품성까지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을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씨도둑은 못한다.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자식.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는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저를 가장 닮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누구 한 사람이 있겠죠. 왜일까요? 제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모두도 닮아가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어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중앙일보 2019년 4월 17일자 미주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최근 미국에 있는 성인 그리스도인, 성인 크리스찬 2,102명의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당신은 얼마나 용서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무려 살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심지어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 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1597명, 76%였대요.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315명, 15%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또 같은 사람에게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50%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설문조사를 보면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 본 적이 있다, 용서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1600명,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용서하고 화해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자신 있게 그렇다, 자신 있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그 삶이 언제나 항상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화해하시되 때에 맞춰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랑 화해하실 때에 언제나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화해하고 용서하되 언제? 언제나, 언제? 항상.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용서와 화해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노력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연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절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인간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요, 땅에 대한 개발권, 자연에 대한 통치권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게끔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자연인 흙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흙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돌아갈 곳도 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자연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자연이요, 내가 돌아갈 것도 자연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라고 그랬는데, 잘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느냐?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총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터전을 마련해 주셨고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한번 기억해 보셔요. 아기를 가졌을 때 참 기쁘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생기잖아요. 이제 내가 아빠가 돼? 이제 내가 엄마가 돼?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뭐 합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젖병도 준비해야죠.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죠. 뭐도 준비해야 되죠. 다 준비해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가 가장 이쁠 때 어느 때 이뻐요? 네? 잘 때? 네? 말 잘 들을 때. 정답이에요. 내 자녀가 제일 이쁠 때는 말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일까요? 말 잘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 안에서 언제까지나 그 삶을 살아가고 이제 우리는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하나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 한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